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돼 믿음을 잃는다.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돼 믿음을 잃는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불안합니다. 지금 받는 그런 월급으로는 결혼은커녕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합니다. 청년들만 불안하겠습니까? 요즘은 어른들도 100세 시대라는 말에 반가워하기보다는 걱정이 더 앞섭니다. 나 그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돈은 모아놓지 않았는데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돈 이야기를 합니다. 연금을 확보하건 코인을 투자하건 주식에 투자하건 뭔가 소유하려고 하여튼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불안감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상하게 더 불안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불안의 뿌리는 부족함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부족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이 돈으로 바뀌는 순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돼 믿음을 잃는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요즘 자주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나는 자주 걱정하고 있는가? 걱정이 커질 때 내가 붙잡는 것이 기도인가 아니면 통장인가? 이런 질문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마음이 넉넉한 그런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 부자가 된다, 부자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된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싫어하나요? 돈 싫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부자 될 기회가 없으니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을 아예 엄두에 못 내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로또 사다가 로또 당첨됐는데 난 부자 되기 싫어요. 그리고 반납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 부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하려 하는 것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돈 중심으로 바뀐 거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사실이 문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내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사업이 왜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는 사업이 풀려야죠. 헌금을 많이 냈는데 그럼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지, 왜 내가 이렇게 헌금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내 자녀가 그냥 힘들어서 저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런 봉사, 이런 헌금 생활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기뻐하시면 복을 주셔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건강한 그런 생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겉으로는 경건을 말하지만 그분 그렇게 말하는 분도 똑같이 경건을 말하죠. 그렇지만 경건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마음에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인 사람은 속마음에는 계산에 밝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뭔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부하려 하는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족한다는 거, 그 대충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없어도 그냥 만족해라, 그냥 체념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함을 누리는 그 믿음의 상태를 자족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채우시는 그것을 믿고 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붙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그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세상에 나올 때 아무도 엄마 뱃속에서 정말 동전이라도 하나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인생은 시작부터 빈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갈 것도 없다. 아무것도 또 가지고도 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또한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내가 잘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최소한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전부 그냥 밥이나 먹고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저도 욕망,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이 온통 그 물질에게 다 빼앗기는 그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라는 겁니다. 욕망의 브레이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의 브레이크가 없으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9절 10절의 경고를 한번 들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목적 삼는 순간에 인생은 덫에 걸립니다. 덫은 겉으로는 이렇게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악은 돈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돈을 사랑함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은 저거는 악한 거야. 근데 돈이 왜 악합니까? 돈은 그냥 돈이지. 여러분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 사랑이 온갖 죄의 근원이 되는 강력한 뿌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돈 사랑은 결국 우상 숭배로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을 사랑하는 순간, 물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 사랑을 경히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러는 사람은 재물에 막 마음을 빼앗겨서 그쪽으로 질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겸하여는 못한다. 마음이 한 개인데 어떻게 두 개를 같이 사랑할 수 있냐는 겁니다. 둘 다 사랑하려 하면 결국 하나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문장이 너무 무섭습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사랑은 남을 찌르기 전에 자기의 영혼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찌려서 근심이 늘어나고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메말라지는,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자기를 찔러요. 물질에 그냥 마음이 다 빼앗겨 있으면 동창회 가도 막 열 받는 겁니다. 동창 중에 나보다 저거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빌빌거렸는데 저게 어디 그냥 나보다 그냥 돈 많다고 그냥 막 그 자랑하는데, 아이 머리 아파 그러면서 뭐 다이아 반지 자랑하고 그러는 거 막 그 집에 가갖고 이제 막 괴롭히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비론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나의 속사람이 이렇게 정말 그 물질 때문에 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족은 훈련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하셨죠. 가진 것이 가장 적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셨습니다.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지 말고 우리의 안전은 돈 같은 것에, 세상의 것에 두지 말고 오직 주님께 우리는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님들 살다 보면 돈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이 지금 그 돈을 주인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시오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 노트를 이번에 만들었지만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감사할 거리들을 한번 자꾸 적어보시면, 처음에는 매일 못 적겠죠. 그렇지만 적다 보면은, 감사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찾다 보면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내 자신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부분들, 그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이 자꾸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이런 것들이 자꾸 차지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여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 정말 주님 그 자족하는 마음이 결국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내가 작은 것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하루에 한 3개 정도씩만 정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자족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내려놔야죠. 근데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성실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나 뭐 부자 될 것도 아닌데 일도 그냥 대충 해야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무슨 자족하는 마음을, 그냥 뭐 이제 난 돈 욕심 없으니까 일도 설렁설렁 할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칭찬하지 않죠. 대충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물질이, 그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물질은 그냥 맡기신 청지기로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주인이 바뀐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돈을 주인으로 삼으려 했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 믿음을 잃는다, 이 제목처럼 돈 사랑으로 참으로 망가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